예. 뭐 선생님 책에서는 이제 뭐 참 본성, 예. 본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 쉽게 말해서 깨달음 예. 라는 것이 뭐고 예. 또 거기에 이르는 마음 공부라는 건 또 뭔지 예. 일단 가장 큰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예. 가지 깨달음과 마음 공부에 대해서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나와 우리는 보통 이제 나와 이렇게 세 개로 이 세상이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따로 나 따로 있고 뭐 세계 따로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고 어떤 일도 성취하고 뭐 사건도 생기고 그러는데 나와 세계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관계성이나 감정 같은 것이 다 자기 마음 한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무지의 상태에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박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여기는데 본래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 나와 세계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을 깨닫고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아, 세계가 원래 이렇구나. 모든 차별 세계가 한바탕의 일이구나. 하나의 일이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언어로 뭐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뭐 부처다,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것도 이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가 됐든 뭐 깨달음이 됐든 마음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다 하나의 바탕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들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유는 이 하나를 직접적으로 가리켜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숨쉬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매 순간 사실 이게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 하나의 일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삶과 둘이 아닌 거기에서 늘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아,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거구나. 스스로 알게 되죠. 누가 설명을 안 해주더라도. 자기 눈으로 세계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 공부,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공부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공부 그럼 우리가 공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배우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공부하는 건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공부라는 말을 쓰게 된 좀 어떤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마음 수행, 선수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행이라는 의미 속에는 뭔가 의지하는 방편이 있어요. 뭐 화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뭔가 의지해서 이렇게 닦아 나가는 이게 닦아 나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부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을 뭐 닦아 나간다는 그런 주객관의 구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마음 수행이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당송 시대에 이거를 공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방편이 그 조사선 방편이고 직진심 견성 성불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용어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공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은 그 모든 상을 떠나 있고 모양을 떠나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 공부 진정한 뜻이 뭐냐면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분별심을 쉬어가는 것. 그래서 뭔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는 그 구조에서 그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인 것이고 그게 쉬어지는 거예요. 분별 조작하는 마음이. 본래 우리의 그 실상은 하나, 그러니까 주객이 나뉘기 이전에 하나가 모든 어떤 분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 세계의 참모습인데 그럼 그 실상을 깨달으려면은 자꾸 주객으로 나눠서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뭔가를 막 지어나가는 그 구조가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자아가 하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마음 수행이 아닌가. 내가 뭔가를 단계도 막 밟아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뭐 밤을 새고 장잡을 하고 연불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주체가 어떤 수행이라는 대상을 갖고 지어나가는 구조라면은 진짜 무아 공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공부라는 것을 아니면 어떤 그 수행이라는 것을 쉴 때 그 이원성에서 쉬어질 때 본래 밝아 있는 이 한바탕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분별 이전에 그 하나의 일이 드러나게 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마음 수행의 접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분별이 쉬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건 사실 마음의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몸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물론 나중에 보면은 몸도 마음 안에 어떤 분별 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 그 뭐 남양 남학 해양 선사하고 마조 선사 사이에 대화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자선을 하고 마주가 자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남학해양 선사가 벽돌을 갈았어.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제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죠. 거울은 원래 본래 본성이 거울인 것이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수레가 가려고 하는데 너는 소를 때려야겠느냐 마차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마차를 때리는 거와 같은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어떤 몸의 단련, 몸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 우리의 어떤 그 분별이라는 건 그 생각 아니면 어떤 감정, 어떤 감각 의식들 그런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분별을 따라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고 세상을 보는 눈에서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그거는 이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생각에 의지해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쪽으로 가르침을 이렇게 펴주고 그래서 분별이 쉬어지게 하면서 분별 없는 자리를 곧바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이제 공부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쉬게 법문을 통해서 이끌고 또 분별이 쉬어진 자리를 이렇게 그 곧바로 이게 가리키면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기 본성 늘 떠나 있지 않고 둘 아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분별이 쉬워지면서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체험하고 그것이 활짝 그 밝아지는 어두운 구석 없이 밝아지는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공부라는 게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잘 귀 기울여 보시라. 잘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착각 속에서 살아왔고 어떤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마치 나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해오는 구조였구나라는 거를 돌아보게 이렇게 이끌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분별이 쉬워지고 문득 그 분별이 완전히 쉬워지는 순간 탁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실 이거는 아마 일반 사람들 깨닫지 못한 예, 불특정 다수가 가장 궁금해하고 예, 또 반문할 이야기일 텐데 예, 그래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 깨달으면 그래서 그걸 하면 내 삶에 뭐가 달라져? 내 삶에 뭐 어떤 도움이 돼? 약간 이런 의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있지 않나요? 깨달으면 뭐가 예. 달라지나? 아. 뭐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보통 그런 식의 어떤 처음에 공부하는 사실은 시작할 때도 뭔가 공부를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진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서 뭐 길게는 100년 이렇게 살다 가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 세계가 진정으로 진실로 어떤 세계라는 거를 모르고 살다 간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한 100년 살다가 간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본래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닌데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알았을 때의 그 생각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도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뒤집어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간다. 이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건 사실 한 사람 인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가는지도 모른 채로 마치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지 진짜 사실은 죽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살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거는 좀 진실된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 자기 본래 마음 이 세계의 실상을 명료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본래 존재하는 불만족이나 어떤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원래 본래 삶에는 불만족이나 괴로움이 없어요. 본래 삶에는. 그래서 그야말로 뭐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괴롭냐 이거예요. 왜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항상 마음이 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추구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었는데도 그건 잠시 잠깐이고 끊임없이 마음이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치 그 영화 같은 세계, 꿈과 같은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 꿈속에 있는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 아닌 거를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그 허망한 세계 속에서 분리를 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면 곧 번뇌예요. 괴로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삶의 자유, 뭐 미래가 어떻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 부족함 없는 어떤 만족, 그다음에 더 이상 찾고 구할 필요가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삶이 완성이라고 깨달음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괴로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거죠. 뭐 내세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유로워진다. 불만족이 없고 더 이상 마음이 바쁘지 않고 아주 깊은 어떤 휴식 속에서 이 내가 맞이하는 인연을 아무 걸림 없이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스스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연 나는 행복한가? 지금 행복하고 지금 부족함이 없고 그런가? 우리는 항상 그 행복이나 아니면 그 완전한 어떤 그 사랑 그런 상태를 항상 미래에 유보하지 않느냐, 보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미래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보류된 행복이나 보류된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늘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늘 완전했구나. 항상 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예. 이거는 사진 질문지였던 얘기인데 예. 선생님 말씀 듣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예. 주객이 분리되지 않는 예.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예. 근데 사실 20세기 이후로 모든 철학사나 아니면 인간 현대인들까지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 주체성, 예. 주체 의지, 내가 존재하고 나의 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 약간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예. 존재 의식이라고 해도 이런 걸 텐데 예. 만약 그런 게 없이 예. 이게 분리되는 게 괴로움,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 그 주체성이라는 것,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으라는 말이 될 텐데 예. 그럼 되게 불안해질 것 같아요. 예. 내가 없다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없다고? 예. 원래 그게 본래 예. 세상이라고 그러면 예. 덜컥 이렇게 겁이 날 것 같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만 같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들려주시면 네. 갖다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그 근세 이후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는 신이 사실은 주인이었고 어떤 삶의 주체성이 없었고 뭔가 현실 삶에서 자기가 소외된 듯한 삶을 살아왔고 신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권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 사실은 그 수많은 전란이 일어나면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도 신이 나타나서 도와준 적이 없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주체성, 주체 의지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싹 튼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 뭐 불교라는 어떤 뭐 철학이나 학문적인 걸 떠나서 진짜 진정한 가르침,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 아니 뭐 불교를 떠나가지고 우리 본래 자신을 깨닫는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 내가 사라지면 너무 허무할 것 같고 어떤 삶의 의지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비록 내 주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약간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뭔가 거기에 역동성이 있고 어떤 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어떤 머릿속에서의 생각인 것일 뿐이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나라는 어떤 정체성이 이 작은 뭐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과 마음 안에 갇힌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전체성으로 어떤 승화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하면 우리 내 안에 갇혀 있는 마음을 말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멀리서 찾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 하나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와 세계가 이 마음 안의 일이라는 자각이 오면 뭐냐면 마치 온 우주가 나 자신인 것 같은 그런 식의,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온 우주가 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확장인 거예요. 무한한 확장. 끝간데 없이 자기, 그거를 이제 법신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는데, 우주 전체가 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내가 아주 작고 왜소한 어떤 몸 속에 갇혀 있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생동성, 그 다음에 어떤 주체성이라고 해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냥 상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본래 자신이 그렇거든요. 본래 자신이 그 전체성인 거예요. 내 자신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생각에 수십 개의 우주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한 생각,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는 사실은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서 분별이 시작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딱 뜨면서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깊은 잠 속에는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 의식 속에 드러난 이 일부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합니다. 한 번도 나와 세계가 분리돼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항상 일어난 그림 속에서 나를 오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그걸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성을 늘 경험하고 있는데 명료하게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대선사의 말처럼. 한 생각 일어나면 수십 개의 우주가 펼쳐진다. 이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그거를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 이거. 잠들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경험을 해봐야지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지 이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 전혀 그런 무기력하다거나 공허하다거나 허무하다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다. 진짜 참여하면 전체성으로 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 역시 두 번째 드렸던 질문과 비슷하게 예. 많은 분들이 깨달음하면 정말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오는 건가? 상상하기에는 마치 예.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휘황찬란한 뭔가가 오고 뭐 번개가 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이고 예. 실제로는 어떻게 깨달음이 찾아오고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감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생님의 경험 정보 적고 아니면 예. 다른 분들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은 사실 나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는 깨달을 수 없다. 뭐 이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아주 고행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수행을 강력하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가르침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래 완전하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본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고 이것이 깨어 있는 거를 비로소 스스로가 확인하는 게 시각, 지금의 나의 깨달음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깨어 있고 우리는 누구나가 깨달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나가 다 부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왜 본래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깨어 있는데 깨달아 있는데 왜 나만 그렇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잘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와 세계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데 왜 그걸 스스로가 이렇게 체감을 못하고 환하게 보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력하냐면 자꾸 모양으로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생각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 몸의 어떤 단련으로서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환상과 같은 깨달음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런 식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본래 깨어 있는 거를 스스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은 하늘에 항상 해가 밝아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깨닫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본래 마음을 돌이켜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따라서 추구하고 분별 조작하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깨어있음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건 내가 뭐 불교에 대해서 뭐 사실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 흔한 경전조차도 읽어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불교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 그 스승님이 무심선원 김태환 선생님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진짜 이 진리라는 게 있느냐, 마음이라는 게 그게 진리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있는데 지금도 있고 눈앞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이 컵에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모양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이거 대상에. 그래서 꽃이 드러날 때나 컵이 드러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할 때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늘 이 한 물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양에 빠져 있다. 대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게 어떤 길을 안내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냥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쓰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뭐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유치원 보내놓고 선원에 가서 법문 듣는데 법문이 없어도 가서 혹시나 가르침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가면서 그 설법을 듣고 오면서 듣고 거기서 듣고 집에서 뭐 설거지 할 때 아니면 아이 데리고 놀이터 갈 때 듣고 자면서도 듣고 너무 궁금하니까 뭐 이거는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궁금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경계 모양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모양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이게 돕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손에 뭐가 도가 있는 줄 알았구나. 근데 그 말씀 중에는 대상에 있지 않고 대상에 떨어지면 우리가 모양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말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순간 내 실수를 본 거예요. 말 따라가고 어떤 식의 모양에 손을 들면 손에 도가 있는 줄 자기를 놔두고 자꾸 밖으로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탁 쉬어지는 순간 손을 탁 들어 보이는데 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영화에서 페이드 아웃 장면처럼 대상은 싹 사라지고 눈앞이 그냥 성성.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건데 바깥에서 도를 구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마치 그 시간이 딱 끊긴 듯한 정지 상태. 근데 그게 잠시 잠깐 일인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 체험의 순간에 도반이 옆에서 막 컴퓨터로 이렇게 막 키보드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그 친구가 저 노트북에서 이 키보드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속에서 이렇게
그 도반의 손끝이 내 말하자면 뭐 존재의 밑바닥을 막 두드리는 듯한 그런 울림이 일어나도 저 소리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거구나. 그런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거구나. 마치 그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존재의 밑바닥을 막 엄청나게 그 큰 소리로 두드리는 듯한 그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소리가 밖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난 귀로 밖에 거를 듣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진짜 이 몸과 마음 이전에 여기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문득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불과 6개월? 그 이후로 이렇게 집으로 끝나고 어떻게 그 마무리하고 왔는지 모르는데 맨날 그 법이 뭔가 도가 뭔가 이 고민에 쌓여서 그 집과 선원 사이를 걸어 다녔는데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근데 마침 길가에 장미꽃인가 하여튼 길가에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생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는 걸 못 보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땅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 명치 끝에 확 갇혀있던 뭐가 쑥 내려가는 듯한 그래서 너무 안심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식의 전환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거는 내가 뭐 불교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경전을 오래 읽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뭐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화두를 들어서 막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바른 가르침 이 길로 안내하는 그 가르침을 들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왔다라는 게 사실 저도 놀랍고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제 경험을 통해서 이 공부는 어렵지가 않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조작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조작을 쉬고 이렇게 안목 있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내면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또 하나 듣다가 예. 또 떠오르는 궁금증이 예. 새로운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뭐 자기의 참 본성, 자 예. 어떤 그런 거 느껴다는 말씀하자면 대자연이 이제 예. 펼쳐지는데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런 경지를 이제 맛봤다고 했을 때 예.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출근을 해야 되고 예.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예. 이곳저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나의 본성을 알아서 예. 이게 나랑 세상이 다르지 않구나라고 해서 뭐 마음이 편해졌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 혼자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랑 계속 부딪히게 되고 예. 이것저것 요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 나를 향해서 뭐 네. 어떤 때는 뭐 불합리한 어떤 제안들, 지시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옳지 않은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깨달은 사람은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우리가 흔히 상상한 것처럼 부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교화할 수는 없는 게 예. 현실 사회고 거기서 어떤 다툼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게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깨달았더라도 살아야 되는데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게 깨달으면 어떤 식의 어떤 대응, 어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은 그 자기가 사실은 그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그 장애들은 보면은 이 상황에선 이래야 된다는 자기 고정관념과 저 사람이 주장이 항상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또 그런 거 뭐 나는 여기에서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자기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투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깨닫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생각이든 어떤 드러나는 상이든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이 뿌리가 공하다는 사실이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고수하면서 지켜왔던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었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주장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냥 한 생각에 의지한 것이지 실체는 뿌리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옳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가 이게 고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냥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처지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옳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명료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내가 주장이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충돌이 없어요.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충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하고 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만 포기하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부가 아직 원만하지 않은 상태고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언어나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내 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마치 타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몸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거다, 산하대지가 이거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투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식의 전환이 오고 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옳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진짜 뭐 끝까지 고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인연이 이렇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인연이 아니구나 그러면 금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때문에 괴로움냐면 우리가 사실은 번뇌거든요. 충돌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든 건데 그 어떤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아 버리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인연에 그냥 흘러가는 인연에 큰 어떤 그 긍정 물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내 역할은 하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 옳다고 여기는 역할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는 식의 내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예전에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자기 내면에 고수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견고하게 지키는 버티는 그런 고정관념들이나 그런 것들. 아주 물처럼 유연하게 이렇게 살게 되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예. 깨달음, 또 마음 공부 예.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예. 선생님들에게 좀 한마디 말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예. 이어서 이제 곧 2021년 새해니까 예. 또 올해 한 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네. 내년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예. 좀 밝고 긍정적인 화두라도 하나 좀 던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도요. 꼭 뭐 화두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뭐 덕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뭐 사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뭔가 밖으로 막 이렇게 막 몸과 마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도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롯이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좀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면 뭔가 항상 쫓기고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뭔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원인이 특정하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존재의 불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조급해지고 쉬지 못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뭐 나이가 들면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기가 뭐 목표를 두는 거를 빨리 제한된 시간에는 이뤄야 될 것 같은 어떤 조급함,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누구나 우리가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늘 느끼는 존재의 불안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 막연하게, 명료하게가 아니라 근데 내가 나라고 할 때는 항상 고정된 나고 머물러 있고 항상 해야 되는데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무상한 존재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면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착각이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라는 여기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차라리 진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나라면 나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몸을 봐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5살 때의 생각, 그 다음에 10살 때의 나, 그 다음에 뭐 20살 때의 나, 30살 때의 나, 아니면 40살, 50살 때의 나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며느리일 때의 나의 정체성, 아니면 딸일 때의 정체성, 아니면 사장님일 때의 나의 정체성, 직원일 때의 정체성, 그게 달라요. 자기에 대한 규정이. 그럼 뭐냐면 그럼 진짜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때 어떤 고정관념, 어떤 생각을 자기라고, 무상한 생각을 자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허망한 어떤 분별의식이나 감각적 어떤 물질감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것 아니면 어떤 생각에 의지해서 나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좀 뭔가 풀려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 내가 알아왔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 깊은 근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짜 그 기회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진정한 본래 나 자신, 본래 면목과 만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어떤 경험이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는 기존에 살아오던, 지금 왜 이게 불안하냐면요,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달라진 환경에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불안이 더 가중돼 있거든요. 존재의 불안에다가.
왜냐하면 그것이 불러오는 뭐 어떤 생계 문제, 직업의 문제,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사실 끄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만 그런 불안이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한번 근원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앞으로의 삶에서도 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살아갈 때 그 자기 생각에 대해서 늘 옳다라는 그것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 지식, 경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식의 어떤 시도부터 한번 해보시면 그 자기 생각을 고수할 때와는 좀 다른 식의 어떤 여유로움이 비로소 생기고, 그게 실마리가 돼서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질문하면서 살아보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자기가 누군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 그럼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어서 바로 말씀 예. 하실까요? 예. 그럼 이제 곧 나온 책 관련해서 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네. 선생님 네. 간단한 소개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몽지릴라 예. 공부 모임에 예.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몽지릴라 성공부 모임은 사실 몽지릴라 그러면 이름이 생소하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그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몽지는 이제 그 저희 남편의 닉네임이고, 릴라는 이제 제 그 닉네임이라서 같이 이 성공부 모임을 이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그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몽지 릴라로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몽지 릴라로 알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부 모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몽지 릴라 성공부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공부를 이제 그 몽지님은 2002년에 그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선언 이제 오픈할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고, 저는 2003년부터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김태환 선생님의 스승님이 되시는 이제 훈산 박홍영 거사님이 그때도 살아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8년, 이제 올해로 8주기가 됐는데, 그 두 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조사선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신 방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문을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법문만 귀 기울여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분별이 쉬어진 자리에 곧바로 이거를 가르치시는 이겁니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방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방편을 따라서 2013년부터 몽지릴라 성공부 모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모임 있고, 그다음에 청주 모임, 그다음에 대전 모임, 대구 모임, 그다음에 제주 모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부 모임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튜브나 저희는 이제 법문이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라이브로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몽지릴라에.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못 하더라도
밴드 라이브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고, 이제 그러다가 집중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각 지역 집중 모임을 통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 모임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독참 이렇게 1대1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제 성공부 모임을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할 때도 대중법문 한 시간 하고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꼭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꼭 그 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문 꾸준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자기의 어떤 분별 망상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곧바로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는 식의 어떤 방편,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모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책 관련해서 네.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예.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이 책을 보면 좋을까? 예. 설명부터. 예, 이 책은요, 그 석가모니 붓다 일의 그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은 여성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그분들의 안목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당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소개된 분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여성 도인들, 아라한가를 얻으신 그 여성 도인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국 그 당나라 때 그 육조해능 선사 이래 조사선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여성 도인들, 그게 출가 제가 상관없이 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이룬 여성 도인 한 3분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안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그 여성도 과연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공부 모임 하면서도 좀 놀라운 그런 건데, 어느 한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이 상당히 신심 깊은 불교 신자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절에서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 남자 몸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금보다 그런 그 말들이 좀 이렇게 사찰이나 아니면 신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인식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생에는 깨닫지 못한다 하니까 내세의 남자의 몸을 받으려고 남성의 팬티만 입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각 팬티. 너무도 깨닫고 싶음이 지극한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반드시 내 생에 남자로 태어나리라. 그런 진짜 엄청난 굳은 결의를 갖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신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단적인 예거든요. 사실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상당히 그 남성 못지않게 아라한가를 이룬 비구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어떤 사회 가부장제의 어떤 영향인지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싹 트면서 대승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아비달마 시대부터 그랬지만 여성은 5가지를 이렇게 이룰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이게 5가지. 그게 대승불교가 오면서도 그 잔재가 남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당시 인도 사회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성은 남자의 예속적인 존재, 어떤 사유물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그 신분이 뭐 그냥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을 떠나서 항상 남성에 예속돼 있고 남성의 소유물인 것 같은 그런 위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교에까지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회에서 그런 인식인데 이 불교에서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종교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경 속에도 나오고 심지어 그죠? 그 경전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 안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장면도 대승경전 안에 있거든요. 법화경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승불교권 안에서도 이게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변신, 깨달음의 순간에 남자의 몸을 받고 깨닫는 식의 어떤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남자가 돼야지 깨닫는다는 그게 여전히 대승 가르침 속에서도 남아있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성인데도 심지어 노비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기생, 뭐 창녀 이런데도 다 깨달은 것 같고 부처님이 그걸 인정하신 분들이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분들도 깨닫는데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가지고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부터 항상 이 얘기는 꼭 세상에 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서 예. 따로 뭐 혹시 책과 관련해서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책이 좀 일반 독자들한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쉽게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좀 배제하고 쉽게 표현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게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처음 읽을 때는 비록 그렇더라도 일단은 소화가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읽으시다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읽어보면 또 이 소화되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모든 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 보면 또 소화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는 대신에 어떤 공부에 대한 인연을 갖는 계기 그리고 나도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희망을 갖고 한번 마음 공부에 임하게 된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특별한 고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네. 끝으로 아주 시시한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나 네. 이런 계기로 또 이 책과 선생님의 말씀의 계기로 또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책에 보면 이제 또 강조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안목 공부를 하다가 안목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 안목 있는 선생님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뭐가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런 시행착오와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열의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데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게 걸러진다고 보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바른 스승님을 찾게 되는 인연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어떤 세상을 보려는 눈?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마음속에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진실이 뭔가 이런 어떤 의문을 싹 틔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실에 부합하는 그 말씀들이 다가오고 느껴지더라고요.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찰이나 아니면 스님과 인연이 있는 상태가 아닌 데서 우리 선생님을 딱 막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게 맞다라는 게 확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 없이 진지한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안목 있는 스승을 만나리라고 봅니다. 예. 스스로를 믿으세요. 진짜 마지막 질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책에 이제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예. 어떤 이제 경계를 이제 깨닫게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수준을 이르게 되면, 예. 쉽게 말하면 법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한 예. 상태에 빠져서 머물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난 이제 알았어. 예. 이런 상태라고 할까요? 예. 예. 어떤 그런 경계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예. 보면 예. 경계에 관해서 예. 말씀해. 물론 진짜 그런 부분이 참 이게 뭔가 명료하게 내가 어떤 식의 어떤 경계에 치우쳐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분별 망상 세계를 온전하게 벗어나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 이 정도는 됐어. 이게 이 정도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공부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오고, 그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의 아주 큰 어떤 그 함정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벗어나 본 스승의 의지를 해야 된다.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본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지 그게 뭐에 걸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점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승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자기 분별 망상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미세한 분별 망상에 의지해서 이가 됐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진짜 자기가 공부가 진짜 원만해지지 않으면 그 찝찝함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찝찝함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스스로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 미흡함을 그냥 넘기지 마라. 이거는 전혀 그런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거든요. 찝찝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나. 어떤 경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는 내가 뭔가 여전히 몸이 따로 있고 내가 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듯한 이원성에 갇히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따로 없이 모든 게 하나야라고 스스로가 인지가 되는 뭔가 알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거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걸려 있는 경계가 뭐냐면 모든 게 하나야. 이 순수 의식이야.
텅 빈 허공이야. 이 단 한 줄이라도 언어가 남아 있어요. 법은 이런 거야 라는 게 남아 있으면 그거는 법에 대한 환상이지 상이지 법은 아니 이거는 어떠한 언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태도 아니고 미세한 것도 일어나면 그거는 어떤 대상화된 것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이거에 대한 모든 규정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래서 그 규정이 사라졌지만 이것을 그냥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실 이것이다라는 생각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미세한.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때는 진짜 진실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이거구나라는 게 조금이라도 갖고 있나? 그게 있으면 찝찝하고 미흡해요. 어떤 상태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어떤 규정이 여기엔 없어요. 법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떠냐면 내가 그냥 생각에 속았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데 산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산다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고정된 게 없는 태허공 같은 그냥 삶이 그냥 경험되는 거거든요. 분리 없는 삶. 그래서 정신이 확 깨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모든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잔상조차 흔적조차 사라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예. 선생님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